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패괴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의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괴한 자들, 범죄한 자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계획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준비하라 하심으로 이 패괴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 그 심판에서 면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이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인을 구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노아 때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의인이 50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45인이면 어떻습니까? 혹은 40인이면 30인이면 혹은 20이나 10명만 있더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죄악을 품어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관용하시며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 패괴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하시고자 하실 때 의인과 함께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10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에게 소알이라고 한 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시고 그들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그들이 방주를 준비하기도 훨씬 더 그 이전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미루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주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라 지금 규모로 봤을 때 축구 운동장 정도의 규모의 큰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데 현대 같은 중장비가 없이 사람의 인력만으로, 그것도 8 식구의 인력만으로 그 큰 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보통 한두 달 걸려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걸려서 만들었을 겁니다. 혹은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만들
만들어야 겨우 만들까 말까 할 만큼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멸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의 가정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을 다시 심판하신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이 있죠. 그런데 그 심판 때가 될 때까지 오늘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뭐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1, 2년도 아닌 수십 년, 수백 년도 아닌 2000년 가까이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이 다 방주라고 하는 구원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방주가 무엇이겠는가 할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의 실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불러서 멸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얘기겠죠. 사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홍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의 실상이기에 노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로서 오늘날도 하나님 심판을 미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의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할 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동그랗단 말입니다. 그러니 땅끝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디겠어요? 다시 우리 원을 그릴 때 제일 끝이 어디예요? 원을 그리려고 해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지구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오는 것이죠.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멸하실 것,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요, 만약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그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놓여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방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준비할 방주는 어떤 방주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호흡하며 지식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으려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초태생을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장자를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너희와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싶다면 너희 가정의 수요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되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로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이 치신다, 죽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애굽의 장자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다 우슬초로 진분에 찍었단 말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은 사망에 넘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요, 귀신들은 무슨 색깔 싫어한다? 빨간 색깔을 무서워한다. 왜? 사람들이 보니까 빨간색은 칠해져 있는 집은 장자가 안 죽었거든요. 귀신들은 빨간색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빨간 색깔을 문 앞에다 붙여요, 안 붙여요? 예, 그게 뭐죠? 부적이에요. 그래서 부적은 항상 빨간색으로 써요. 빨간색으로 뭔지도 모르는 막 글자 써놓고 그거 붙여놓으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그 집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빨간색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였던 존재들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리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들이 각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초태생들을 다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가정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가정만 천사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초태생을 죽이러 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빨간색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살았다라고 할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방주를 건축하였기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실 때 그들을 보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정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보시는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예수와 무관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 사람,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직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래야 이 사람을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역할보다는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았다 라고 하니까, 야, 이겐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방주를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보면, 자,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그 너라는 게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죠. 하나님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영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종을 울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준 게 아니에요.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본질이 자꾸 왜곡되면 안 돼요. 누구를 기부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말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 영혼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개척을 하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하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전화한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원해서 봉사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도 목회를 한 10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죠. 또 그분들 중에는 목사님 언제 개척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던 분들도 꽤 있으셔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화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개척하고 아직 조금 열악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혹은 편지를 하거나 그렇게 부탁을 한다면, 그분들도 매몰차게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이렇게 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또 걔들 중에는, 그분들 중에는 몇몇 분들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믿음의 본질이 누구를 위해선 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오사원 목사 좀 도와줘야겠다, 좀 어렵고 힘든 목사 좀 도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존중해줘서, 물론 마음은 감사하죠.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 영혼을 위해서, 성경도 방주를 지어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이 집이 떠내려가요?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방주 만들어라? 이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나와 내 가정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 너를 위하여 어떻게 만들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배를 그냥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을 칸막이를 칠하는 거예요. 간을 막고 역청으로 칠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간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을 여러 개 구분해라 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간들을 막는다, 칸막이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옆면으로 본다면 이제 배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1층, 2층, 3층으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간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칸막이를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잘 이해하시면요, 간을 막아서 짐승을 둘 수 있는 창고, 우리,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개념도 맞아요. 왜? 칸막이를 해야만 짐승을 육식과 초식 동물을 나눌 수 있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칸막이를 칠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배의 크기가 축구 운동장만한 크기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신다면, 지금 이 건물을 세운 데 있어서도요,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이렇게 벽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기둥이 있어요. 여기도 기둥, 이 슬라브 위쪽으로도 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볼을 대고 있어요. 이 칸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파트도 그렇죠. 칸막이라고 하는 것이 방과 방을 나누는 기능도 있지만 그게 기둥의 기능도 돼요. 이 배가요, 엄청나게 큰 축구장만한 규격의 배라면 이 칸막이가 없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칸막이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배는 깨집니다. 물에 잠겼을 때 이 물이 받는 힘, 물에서 받는 그 힘 때문에 이 배는 깨져요. 부서져요. 아무리 이게 두껍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이 볼을 둬야 돼요. 밀리지 않게. 수압에 의해서 이 건물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막아서 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배도. 왜? 그래야지 밀어도 이 보가 딱 받쳐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가 또 휘어지면 안 되니까 칸막이를 쳐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 이 초가집이나 기아집 지을 때도 석가래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그냥 기둥뿐만 세운 게 아니라 다 이 안에 볼을 세우고 석가래를 나무로 다 해서 하중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아야 지붕이 안 무너져요. 이것도 수압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수압이라고 하는 게 결코 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40주야가 비를 내렸다고 할 때 이 배가 3층의 배가 뜨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압을 받습니다. 그럼 그 수압을 이기려면 그냥 이 안이 운동장처럼 멀쩡하게 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막혀 있고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압을 이길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배가 견디기 위해서는 칸이 막혀져 있어야 돼요. 칸이 칸칸 쳐져 있어야 돼요. 마치 아파트도 그냥 통으로만 큰 광장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안방의 벽이 어떻게 보면 기둥이거든요. 이게 이 슬라브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둥을 쳐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방과 건너방, 안방과 거실을 나누는 칸막이의 기능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 기능과 더불어서 이 아파트 그 하중, 보의 하중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둥으로서도 그 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배도. 오늘날 건조되는 모든 배들도요, 그냥 안에 그냥 통으로 벼 있지 않습니다. 다 격실로 해서 다 칸막이가 막혀져 있어요. 그래야 튼튼해요. 배가 아무리 파도가 치고 아무리 물살이 세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서 끄떡거려도 이 배가
성질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휘어지거나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파도가 팡 칠 것이고, 왜? 40주야 바람 한 점 없이 그냥 가만히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파도가 요란할 수도 있고, 또 비바람 칠 때 배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외적 변화가 있겠어요. 수많은 그런 40주야 비를 내리면서 그 수많은 그 물살 속에서도 이 배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간들을 쳐라 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배가 견고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뼈대, 사람으로 친다면 뼈대가 든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역청을 어떻게 바르라? 자, 역청이 뭡니까? 역청 하니까 잘 생각 못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기름 찌꺼기예요. 역청이라는 것이 기름 찌꺼기나 아니면 코타르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왜 나무 안팎을 칠하라고 됐을까요? 이 안팎을 방수예요. 방수. 이게 분명 뭐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잣나무. 자, 잣나무는 물에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띄워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 물론 저도 안 띄워봤어요. 그런데 나무가 분명 물에 뜬다는 건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무로 만들면 일정한 부분은 물속에 항상 잠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배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나무가 물에 뜨지만 이게 그 비중이 물보다 얕기 때문에 뜨긴 뜨지만, 스티로폴처럼 완전 다 뜨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반 이상은 물속에 가라앉거든요. 그 하중 때문에. 그럼 이 배도 사실은 이 큰 배 중에서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 잠기는 부분이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통나무를 다 연결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 사이로 물이 새 들어올 수 있죠. 물이 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새 들어온다면 이 배는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 안에 타고 있는 짐승들,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생물체는 죽겠죠. 물이 잠겨 있는 부분에서 계속 물이 방수가 안 돼서 새 들어오면, 그러면 이 배는 완전히 나무니까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지라도 이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체들은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역청을 칠하는데 안과 밖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코를타르가 옛날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빼내고 하는 시대 아니니까 그 검정 그 새카만 거로 나무를 틈틈이 아주 그냥 규격을 빡빡하게 맞춰서 배를 지르는 것뿐 아니라, 그 옹이라든지 어떤 그런 틈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거길 다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노아와 그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잣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간을 층층으로 막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안과 밖으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배는 가라앉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 안에 탈 수가 없어요. 40일 주야를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방주를 예수다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구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린 이 안에 타고 있어요. 야, 이제 홍수다. 야, 홍수. 우리는 이 배 탔으니까 안전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따라서 짓지 않았다면 이 배는 깨져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이라면 이 배는 외부로부터 오는 파도에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고난이 올 때, 세상에서 핍박이 올 때, 세상에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깨져버려요.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를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 안에 보존돼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 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배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믿는 믿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려면 끊임없이 오는 핍박, 끊임없이 오는 고난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뼈대가 든든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이번에 알바를 다니면서 주 일주일에 5일간 알바를 한대요. 하여튼 예, 알았어요. 임시직이에요. 하여튼 취직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임시직들 그러잖아요. 그 근무 조건에 보면 주일날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백화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일날이 가장 매상이 많고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그날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기할 거라.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일하면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일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 믿음 생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갖고 있지만, 주일날 문 여는 게 돈벌이가 짭짤해요. 주일날 가게 열면 훨씬 더, 평일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파도가 있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주의 틀이 무너져 버리면 배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최소한 우리가 이 틀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이 배가 찌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배가 이 파도에 따라서 부서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 거의 없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 죽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또 여러 가지 고문을 받은 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외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결코 이 형태가 찌그러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복음이 적당하게 세상 풍랑 속에서 적당하게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깨져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이 새 들어오는 거, 물이 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유혹을 받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40일을 줄이신 분입니다. 지금 40일간 금식도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40일간 굶었다라고 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제가 40일은 안 해봤고요, 한 4, 5일 정도는 해봤어요. 근데 저 금식기도원 가서 한 4, 5일 정도 하는데, 첫째 날은 괜찮아요. 한 둘째 날도 버틸만해. 셋째 날 정도 되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여기서 나가면 우리 뭐 해 먹자, 골뱅이에서 무침 해 먹고 뭐 이런 얘기해요. 주로 요리하는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 어디 가면 어떤 게 뭐 맛있대. 항상 그 외식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뭐 어디가 맛집이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던데,
40일간 줄이셨으면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허기질 때 어떤 말이 들어와요? 유혹의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가장 이름 없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양강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다 줄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스며드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스물스물 스며들어서 배가 어느 틈엔가 다 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은 깨지지 않았어요. 나 예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하고서는 아주 견고한 믿음이라고 자랑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스물스물 스며들어와서 바닥을 차고 점점 차올라오면 결국 그 배는 가라앉은 배예요. 그 배에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안에만 바르라가 아니라 바깥에도 발라, 안팎을 다 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시험받는 것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 저 집사만 보면 은혜가 안 돼.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짜증이 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셔요? 왜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나를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안만이 아니라 밖까지 다 방수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원수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40주야를 이 풍랑에서, 이 홍수 속에서 이 배가 견고했을 때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다시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복음 자체가 변질돼 버리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깨져버립니다. 또한 내가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틈새가 남아있으면 그 틈새를 통해서 나는 서서히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또 내 안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끊임없이 원수들은 그 틈으로 나를 삼켜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틈을 메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틈을 메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 나를 미혹시키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그들로부터 내가 틈을 내지 않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심판에서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틈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안카박을 역청으로 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와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길이고, 나와 내 가정이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따라서 집사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있어 어떤 틈이 있는가?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틈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 그 사람만 보면 주체가 안 돼. 나에게 그런 틈이 있다면 메우셔야 됩니다. 물 셀 틈이 없어야 돼요. 원수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어떤 틈이 있는가? 나를 흔드는, 나를 시험하는
나에게 있어서 허점이 무엇인가 좀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 결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물이 새들어오듯이 나를 미혹하고 날 유혹한 자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내가 물에 잠긴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